자, 사무엘상 14장 24절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다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자, 이 전쟁이 벳아웬을 건너고 있었어요. 전쟁이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그 블레셋을 도망가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전쟁하니까 뭐 이스라엘은 뭐 가면서 그냥 이삭 죽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쉽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 도망간다. 따라가면서 그들을 치고 또 그들에게 있는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두 번이나 나와요. 사울 왕이 백성에게 맹세도 시키고 경계까지 한다. 맹세시켜 경계하여 말하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이 이제 이게 이 보라색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울은 이제 자아로 살아가는 아담을 상징한다. 이 사울이 전쟁에 이기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녁까지 밥도 먹지 말고 원수를 쳐서 우리가 완전히 끝내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자아는 하여튼 자기 생각이 제일 옳아.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이제 지혜를 내는 거죠. 전쟁에 이기고 있으니까 중간에 밥 먹고 있다가 전쟁을 다 못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울 왕이 저 블레셋을 다 물리칠 때까지 어떤 식물 빵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다 걸어버렸다.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스스로 망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도 봤죠. 그 사사가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했는데 자기 외동딸이 나오다가 무남동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맞아드렸잖아요. 그 자기 딸을 제물로 쳐서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항상 오버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망해요. 손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망할 행동을 스스로 한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내어버려 두사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버린다는 게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버리는 거다. 손대지 않는 거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죠. 왜냐면은
사울왕은 자기를 철저하게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판단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자기 지혜를 절대로 신뢰해. 지금도 자기 지혜를 절대로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한다. 근데 자아 세계 안에서 어리석게 행동할 거냐, 지혜롭게 행동할 거냐, 그렇게 생각한다. 선하게 할 거냐, 악하게 할 거냐. 사울은 답이 없다. 사울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답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존재잖아요. 존재. 다윗이나 요나단 속에서는 저절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죠. 근데 사울에게서는 저절로 자기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용은 자아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기본적으로 순종도 안 되고 자아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안 되네요. 깨달아야 돼. 나는 안 되네요. 이 자아는 가망성이 없네요. 이걸 이제 이거 보는 게 최고의 계시입니다. 계시. 근데 이걸 이제 모르죠. 내 자신이 문제다.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자, 내 자신이 문제구나 보이면 모든 문제가 1차적인 부분은 정리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좀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 안 하죠. 내게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 문제가 없거든요. 출발이 그래요. 근데 출발이 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 출발했잖아요. 그럼 이제 답이 없어요. 왜? 이게 이제 사울에게서 출발했다. 사울에게서. 아담에게 출발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이 눈이 문제라 눈이. 그걸 보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죽어야 내가 죽고 끝나야 모든 게 끝나는구나.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내가 죽고 끝나면은 모든 게 다 끝나.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쳐 씁시다. 고쳐 씁시다.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 죽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조건 죽음에서 출발해야 돼.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요. 죽었다가 없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다 속여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좀 쓸만한 것도 좀 있잖아요. 우리 제갈 집사님 보면 쓸만한 게 좀 있거든 그래도. 예? 순호자매도 쓸만한 게 있다니까.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쓸만한 게 있다니까. 우리 아내도 이게 참 정직하고 쓸만한 게 있다니까. 근데 쓸만한 거 있잖아요. 쓸만한 거 그거 때문에 안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맞죠? 그게 함정입니다. 함정.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신실하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정직하다.
좀 충성스럽다. 뭐 하여튼 남들보다 그래도 좀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안 줘도 된다 이 말. 요거는 좀 착한 거, 경건한 거, 선한 것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만 죽이자. 이게 누구야? 아간이야, 아간.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러잖아. 진멸. 그죠? 그 가나안 정복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요, 진멸이야. 진멸. 진멸은요,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그리고요, 동물, 심지어 동물, 집까지요. 그 안에 금, 은, 보석, 심지어 옷, 더러운 것만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까지 싹 다 죽여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멸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아담에 속한 것은요, 싹 다 끝나야 돼.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지. 진멸해야 되는지 진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멸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내게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이것도 다 끝나야 돼. 그래야 기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고 예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고 말씀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고 모든 게 출발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이걸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 그러니까 보세요. 새 것, 내게서 출발 안 하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니까 내게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나오니까 새 것이잖아요. 새 것. 근데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라도 옛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안 알아지면 내 것만 나옵니다. 내 것은 다 옛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내게서 나오는 걸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내가 변화될 것도 기대할 게 없어. 내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새 것. 그러니까 즉 다른 말하면 우리가 변화됐다는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변화됐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변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개가 천선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중과자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 이 변화잖아요. 근데 그걸 새 것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새 것이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도 새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란 말은 새로운 영, 성령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새 것입니다. 새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간증을 했잖아요. 이게 청소가 다 됐네. 이게 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거입니다. 청소 시작도 안 했는데 깨끗하게 다 된 걸로 보인다. 그러면 만약에 내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를 볼 때도 새롭게 된 걸로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새롭게 된. 이번에도 화요일 날에도 그 광주에 있는 한 자매님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12월 달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손댈 게 없구나. 하나님 나를 존재 다 받아주셨구나. 이게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100% 불행한 사람인데 100%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더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창조보다 새 창조가 더 놀랍다. 천지 창조보다 새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이 더 큰 역사다. 더 큰 창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씀이 딱 들린 거라. 이야.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재료가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근데 새 창조는요 재료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해버려요. 옛 창조 때는 창조해놨지만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진 않아요. 근데 새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창조는요, 죄 없는 아담은 사단을 못 이겨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는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내게 이미 이루어진 일은 못 보고 하라 하지 말라면 계속 하는 거야. 주일 성수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찬양하라. 헌금하라. 이게 뭡니까?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육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루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 어마어마한 일을 이야기 안 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목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맨날 찌질하게 산다. 찌질하게. 왜? 이루어진 걸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될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지, 응? 내가 얼마나 헌금해야 주님께서 복을 주실지. 예,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 그것만 해도 배가 불러가 다 못 먹어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신 것만 해도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기도가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능력을 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고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의 크기를 모르는 게 문제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게 베풀어진 능력이 크기를 몰라 그래요. 우리가 겪는 문제 해봤잖아요. 아주 작아요. 병 고치는 문제, 돈의 문제, 사람이 조금 바뀌는 문제,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시켰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다. 에베소서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셨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일하겠냐 말이야.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마치 삽 들고 일하신 걸로 생각하는 삽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는 거야. 크기를. 하나님의 사이즈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저 터널을 공사하잖아요. 혹은 이제 요즘 한국에도 보면은 그 특히 이제 경상도 이렇게 경북 위로 가다가 강원도까지 가다 보면 전부 산이라. 근데 그 산을 고속도로로 뚫으려고 하면요, 요즘 이렇게 산을 아예 그냥 터널을 뚫는데 터빈이 막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덤프 트럭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정도의 원형 터빈이 있어요. 앞에 이제 다이아몬드 날을 이렇게 다 달았어. 그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있잖아요. 바위를 그냥 깨버려. 깨면서 부스러기 나오면 뒤로 밑으로 다 빠져나가. 그 터빈을 돌리면서 그냥 그 안반에 있는 산을 그냥, 우리나라 산은 또 황암이 많아가지고 되게 돌들이 세. 근데 그걸 막 뚫고 간다. 근데 그 큰 터빈을 가지고 여기 나사 빠졌는데, 저 나사 푼다고 그 터빈 그거 저 나사 풀겠다고 그 터빈 가져와가지고 하는 사람 멍청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저 나사만큼 작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 터빈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직결체가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성령을 보내신 이 네 가지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전 인류의 문제를 단방에 해결했다, 이 말. 단방에.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단번에 이렇게 해요. 영단번에. 영단번에 전 인류의 문제를 딱 해결했다. 한 번에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건 내가 내 문제에 매여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복음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는 거야. 나의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죠. 내 뇌를 가지고 복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를 깨달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까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를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100년을 봐도요, 제자리예요. 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사이즈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조선 사람, 하늘을 봐. 하늘에 보면은 별이 보이죠. 근데 조선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했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우주의 크기를 알았을까요? 그냥 하늘에 별이 좀 떠 있네. 별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요만하서 별이, 성경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웃기는 표현 아니에요? 하늘의 별들이 지구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은 표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주에 있는 별이 지구보다 더 얼마나 큰 별이 많은데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에 있는 저 별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한 거죠. 별똥별처럼 반딧불. 나는 반딧불이야. 나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더니 반딧불. 그러니까 저 태양도 요만하다고 생각. 태양도. 응? 근데 실제 지금 와서 우리가 천체 망원경이 딱 발견된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크다며.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 별 하나만 해도 지구에 수천 배로 큰 별들이 막 우주처럼 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행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있는 그 우주 무슨라 그래요? 뭐 나사선. 응? 나사. 아니 우리 지구가 속한 행성이 있고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만 별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만 별이 수조 개가 있어. 근데 그 정도가 우주의 크기가 아닙니다. 수조 개가 있는 별이 속한 하나가 한 은하계. 근데 그 한 은하계가 몇 개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수조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수조가 되는 별이 있는 그 하나의 은하계 안에 지구가 있죠. 한 은하계 안에 지구가 조그마한 별로 딱 있는데 그 지구 안에서 나는 점도 못 찍어 이렇게. 근데 그 수조개가 되는 은하계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하나님이 뭐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아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걱정이 없어진다. 자, 근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요나단의 눈에는 저 블레셋에 엄청난 해변의 모래 같은 대군이 그냥 먼지로 보이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딱 보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눈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말씀 속에서 복음이 탁 열리면 보여요.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요. 말씀이 생각을 이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싸움은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말씀하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뭐냐? 자아입니다. 자아.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생각이 말씀을 이기는 게 옛사람이고 말씀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새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을 장악하는 거야.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생각을 처리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안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도 여기 한 자매가 와서 간증하잖아요. 직장에 이렇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데 원서를 70명이 지원했는데 자기 혼자 딱 됐잖아. 근데 너무 담대한 거라. 그전에는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붙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뭐 안 되면 어떡하는 생각하고, 온갖 마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원서 같은 거 탁 내는데 너무 담대하게 내고, 뽑히는데도 뽑는 사람이 그 자매 이력서만 딱 보더니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찍는 거야. 그리고 딱 면접 보더니 바로 그냥 합격.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게 달라진 거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사람 딱 만나면은 딱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나를. 그러니까 자신이 없잖아. 남들하고 비교되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만든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보여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잖아. 이게 새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진짜 나거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그 에베소서 공부하다가 이게 온 거죠. 말씀이 딱 온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내가 거룩하네. 내가 흠이 없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그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근데 그전에는요, 이렇게 면접할 때, 나 이런 흠이 있는데, 저런 흠이 있는데, 항상 자기 흠 들킬까 싶어가지고, 의심초사하면서 나갔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보는데 흠이 없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자꾸 흠을 잡더래. 아니, 실장이면서 온라인으로 그 전산 처리도 못하세요 하면서 흠을 잡더래. 근데 자기 흠이 안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요,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흠을 보고 이 흠을 어떻게 해결할까 막 그랬다니까. 근데, 자기 흠이 안 보이더래. 이건 너무나 당당한. 아니면 잘리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러니까, 야, 지금 감당이 안 돼. 막 요나단처럼 막 치고 나가. 자, 뭐죠? 말씀 속에서 뭘 봤습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만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보였다. 그게 진짜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진짜구나. 이게 보여야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너가 보이는 것도 가짜라고. 맞죠? 내가 생각하는 너도 가짜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가 진짜죠. 여기까지 보여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생각하는 너로 만나면은 스쳐만 지나가. 안 만나죠.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상처를 준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게 상처 준 부모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장사 지냈어. 근데 내게 그 상처 준 부모님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 그렇죠? 끝났잖아. 내게 상처 준 부모님도 십자가 못 박혀 끝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또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상처 준 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끝났잖아. 근데 십자가만큼 완벽한 해결책이 없고 십자가만큼 깨끗한 락스가 없어요. 싹 다
깨끗하게 다 처리해본다니까. 죽었잖아요. 상처 준 사람도 죽고 상처 받은 사람도 죽고 다 끝나버렸어. 야,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나와도 그러면 옛사람이 나와도 죽었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진짜 끝내주는 해결책이다. 끝내주는 해결책.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속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리고 왕이 밤과 저녁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율법을 딱 던지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던졌으니까 백성들이 그 어기면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은 복을 받고 어기면은 저주를 받잖아요. 굉장히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해놓으면은 안 하면 저주를 주고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사실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죠. 좋은 의도로. 그런데 누가 먹었느냐?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요나단이 먹었고 있습니다. 진짜 진퇴양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울은 내가 옛사람이구나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안 보여가 살았던 세월이 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말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26절에 사울의 맹세를 들어야 해요. 막 지금 전쟁 중에 막 힘이 없고 목도 마른데 아무것도 못 먹는 거라. 요나단은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얼마나 싸웠겠어요. 요나단이 제일 앞장서 싸웠는데 얼마나 목도 마르고 힘이 빠졌겠어요. 그래가지고 꿀을 먹으니까 막 눈이 얼마나 밝아지게. 자, 28절에 보면은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